제가 울산에 와서 이 가게를 오픈하고 거의 한 절에 불교 심취해서 20년 정도 다니다가 그때도 절에 다녔을 때인데 여기서 이제 오픈하고 굉장히 이 동네에 적응하기 힘들 때가 있었어요. 정말 말도 못할 정도로 힘든 시간이 있었을 때에 그때 이제 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 데일리 카네기의 행복론이라는 책에 40대가 되면 성경을 읽어보세요. 거기 행복해지는 길이 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오시는 손님 중에 한 분, 다행히 교회 다니시는 분이 계셔서 성경을 한 권 얻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구약을 읽으면서 이제 그때도 사실은 제가 절에를 다녔어요. 정말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한테 가장 죄송하고 때였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그러면서 이제 신약을 읽으면서 이제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때까지 저를 누군가가 사랑해 주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는 거, 저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이 확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성경에서. 그래서 그날 이제 성경을 보다가 듣고 계속 울었어요, 하루 종일. 그럼 내가 이거 교회를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제가 기억나는 교회가 우리 호수공원 주위에 산돌교회가 있는데 거기 그 다음날 바로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교회 다니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절에 다니시는 분들을 나쁘다고 얘기는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절에 다녀봤잖아요. 계속 버려라, 버려라, 버려라 하는데 버리니까 너무 허무하더라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허무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우울증도 심해졌고 불면증도 심해졌고 이랬는데,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제 발로 교회 가면서 그때부터 바뀐 게 뭐냐, 버려라고 하는 거는 맞아요. 욕심을 절에 불교에서도 버려라고 하고 교회에서도 기독교에서 버려라고, 욕심을 버려라고 하는데, 근데 다른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채우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사랑이더라고요. 그 사랑을 다 채우니까 정말 행복해지더라고요. 저는 가장 행복했을 때가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박성태 집사님이라고 음악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재능 기부로 리코더를 저희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 리코더를 그 요양원이나 뭐 이렇게 다니면서 특송을 하러 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 전한다고 그 핑계 같아요. 그래서 그 핑계로 다녔지만 제가 더 즐거웠던 것 같아요. 정말 행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로 하나님 행복하시죠? 이랬더니, 야, 니 잘 부르지도 못하면서 삑삑거리면서 네가 더 즐거운 거 아니냐 이러시더라고요. 그 시간이 정말 제가 더 즐거웠던, 정말 천국 가서도 기억에 남을 만한 행복했던 시간들이었어요. 네, 가장 힘들었을 때가, 저는 사실 이혼을 했습니다. 20대 중초반 때 제가 굉장히 돈을 좋아했었어요. 명예와 돈을. 그래서 돈만 보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제가 맞지 않는 그 집에서 결혼을 실패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오게 됐어요. 그때가 가장 정말 터널 같은, 정말 어둡고 빛 하나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 제가 들어갔고, 그때가 제가 정말 강제로 낮아졌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빛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제가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가 굉장히, 지금 말은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는데 정말 죽으려고도 몇 번 시도했던 그런 때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혼자서 이제 계속 하나님 섬김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기도를 하게 되면,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그 교회를 365일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주겠다는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 책을 읽어봐도, 조영기 목사님 책을 읽어봐도 그렇고 계속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셔서 책에 자꾸 배우자 기도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작 2년 전부터 제가 한 3년 됐죠. A4 용지에다가 배우자에 관한 기도를 구체적으로 적어서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 얘기 해도 돼요? 첫 번째가 키 170에서 175,
두 번째가 직업에 관해서 했어요. 회사 이름 나오는데 이제 그 정도 회사면 괜찮지 않겠나 해서 제일 대기업 현대 SK SO일 다니는 분 중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성품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은 게 예수님 성품이 가장 좋잖아요. 온유잖아요. 나는 온유한 자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온유, 그다음 온유하고 배려심 있고 자상하고 매너 있고 요걸 네 가지를 적었어요. 맨 첫 번째가 예수님 성품 온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자녀로 주시되 한 명이나 두 명을 주시되 한 명도 아들로 주시고 두 명이라도 아들로 주세요. 이렇게 적었어요. 그대로 적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동력할 수 있는 분으로 주세요. 이렇게 해서 계속 새벽 기도 때마다 성경 책 속에 넣어놨다가 꺼내서 기도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한 1년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느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혼자 살 거냐고 이렇게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라고. 저 혼자 못 살 거, 하나님이 왠지 배우자 주실 것 같다 하는데, 그럼 누구 한 분을 소개해도 되느냐 이래서 제 남편을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받았는데 처음에는 별로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그 소개시켜 주셨던 그분이 지금 저희 가족이 됐는데 계속 한 네 번째 딱 찾아와서 브릿지 역할을 해주실 때, 다리 역할을 해주실 때 차를 가게 앞에 딱 댔는데 그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분 이제 그 장로님이 싹 이렇게 오시는데 하나님을 불렀어요. 하나님, 그 소개해준 분 때문에 장로님이 네 번이나 오시는데 이거 하나님 기도하라는 뜻이죠? 이러면서 그날부터 제가 기도를 들어갔어요. 왜 이 사람을 계속 만나게 하시는지. 그래서 기도를 한 3개월 정도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해둔 배우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처음에는 제 기준에 하고 저는 사실 외모를 조금 따져서 그런데 외모가 조금 제 기준에 안 맞다 하니까 딱 이러시더라고요. 너 외모에 관해서는 안 적었잖아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기업은 H 백화점에 근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동차나 중공업인 줄 알았는데 왜 여기에요? 그러니까 네가 현대점으로 했잖아 이러시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다 맞춰주셨고 키도 남편이 170이고 자녀는 아들로 둘로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 기도를 다 들어주셨고 그래서 이제 그러더라고. 하나님께서 제가 처음에는 결혼을 못하겠다 두렵다 예전 그 실패한 것 때문에 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모세를 그러니까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모세 설득하듯 기도원이 전쟁터 무서워서 못 가겠다고 했을 때 설득하는 그 하나님을 제가 그때 남편을 소개받음으로 인해서 저를 섬세하게 설득해 주시는 하나님을 또 만났어요. 그래서 아멘 순종하면 너한테 내가 좋은 것보다 네가 더 좋다고 이렇게 하셔서 아멘하고 순종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한테 여쭤봤어요. 저는 여쭈는 걸 잘 알거든요. 뭐든지 여쭙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아버지 제가 그 집에 가서 어떻게 하면 돼요? 이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했지. 내가 처음에 너한테 준 계명 사랑하라 한 거. 그 사랑하는 거. 그다음 두 번째 섬기는 거야. 내가 귀하니 너도 귀하게 여겨라. 내가 사랑하니 너도 사랑하라 해라 하면서 또 기도 중에 보여주는 모습이 예수님의 12제자 발가락 사이사이를 씻기는 그 모습을 무릎을 꿇고 씻기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너도 이 집에 가서 이렇게 해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올 2월 28일 날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보 감사해요. 김재명 씨 내 이름 얘기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당신은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 귀하게 감춰놓고 감춰놓은 보배 중에 보배를 저한테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천국 갈 때까지 서로 사랑하면서 섬기는 마음으로 더 많이 제가 더 어제보다 작년보다 더 제가 많이 사랑할게요. 우리 정말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미소 짓게 하는 그런 가정이 되도록 우리 서로 노력해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제가 처음에는 새벽 기도를 갔을 때
처음에는 여기 산돌교회를 다녔었는데 결혼하면서 이제 남편하고 같이 교회를 바꾸게 됐지만 목사님께서 처음에 제 인생의 스토리를 다 알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계속 위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로를 받기 위해서 처음에는 계속 갔었거든요. 가고 처음에는 정말 절에 다녔던 그 기도하는 것처럼 그냥 기복신앙처럼 아이들 잘 되게 해주세요. 제가 없어도 아이들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만 했었는데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1대1로 만나 주셨어요. 정말 제 바로 앞에 계셔서 정말 아빠 아버지거든요. 저는 항상 아빠 아버지 있잖아요. 이렇게 평소 이제 교회 가도 아버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빠 아버지 있잖아요. 그때 계셨죠. 진짜 그때 속이 뒤집어졌는데 이렇게 일상적인 대화를 그대로 하거든 기도가. 근데 제가 아버지가 옆에 계셨기 때문에 저도 꾹 참았어요. 잘했죠. 이러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하고의 대화는 한정이 되고 사람들이 주는 위로는 한정이 있지만 우리 이제 아버지께서 주시는 위로는 끝이 없어서 그래서 그리고 또 아버지께서 계속 제 기도를 듣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가게 돼요. 지금도 그래요. 그리고 또 지금은 저를 위한 기도나 가족들 위한 기도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더 많이 돼서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 기도를 하면서 통곡을 하면서도 기도가 되는구나 이렇게 알아서 하나님 저는 괜찮으니까 그 사람 좀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이런 기도가 너무 많아가지고 매일 가야 돼요. 그리고 이 삶 자체가 다 기도예요. 하나님하고 그냥 대화 같이 제 속에 계시니까. 네. 지금 며칠 전에 우리 성일 침례교회 새가족부로 저는 영입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순종했고 바뀐 지가 올 3월부터 교회를 바꿨는데 그 전까지는 교회 갔을 때 화장실 그러니까 비화봉사, 주방봉사. 근데 정말 제가 혼자 있다 보니까 이제 섞이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시는 분이 안 계실 때 이제 끼워주시는 거. 일할 사람이 없을 때 제가 대타로 화장실 하는 분이 없어서 제가 대타로 들어갔던 게 6년 정도 화장실 청소를 하게 됐고 매달 하는 건 아니었고 한 1년에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시니 그렇고 주방봉사도 그 권사님 한 분이 따님이 애 놓으셨다 해가지고 이제 안 계셔서 제가 대타로 들어가서 한 4년 정도 봉사하고 지금 이제 이쪽으로 넘어온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네. 맡으신 거 있으세요? 이제 새가족부에 영입을 해주셨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건 없어요. 언제든지 주시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려고 합니다. 네. 포항에서 제가 이제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그때는 한창 이제 그 우리나라 그 카페베네가 많이 이제 커져갈 때 그때 제가 그 봉체 사원으로 들어가서 배워서 지방에 내려와서 가르치고 매니저 역할도 하고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나이가 차다 보면서 이제 이 작은 오픈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본인 사업을 해야겠다. 네, 왜냐하면 나이가 드니까 큰 프랜차이즈 큰 때 매니저로 있다는 게 조금 젊은 사람들한테 조금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냥 혼자서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래서 가게를 작게 함께 차렸는 겁니다. 아주 단순했어요. 그래서 울산은 우리나라에서 공업의 도시고 돈이 마르지 않는 도시라고 해서 그때는 믿지 않을 때였기 때문에 여기에 오면 장사가 잘 될 것이다 하는 생각으로 그냥 찾아보니까 호수공원 그때 10월 달이었는데 또 호수공원에 억새풀이 굉장히 아름답게 피었더라고요. 여기 와야 되겠다. 여기 무조건 이 가게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때는 이렇게 지금도 뭐 예쁘게 꾸며 있진 않았지만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던 것 같아요. 정말 그때 굉장히 많이 힘들어서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제가 이 동네에서 또 여성 혼자 있다 보니까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정말 여자로서 들으면 안 되는 그런 어떤 여자의 길이 끊길 만한 그런 어떤 소문들이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것 때문에 제가 교회를 또 가게 된 거일 수도 있어요. 그때도 정말 자살 시도를 한번 했었거든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뭐 어디서 그런 직업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뭐 술 따르는 것을 봤다 막 이렇게 소문이 났더라고요. 이 동네에서. 전혀 그런 데 가보지도 못했었는데 그런 소문 때문에 밖에 나가는 게 사실 너무 두렵고 사람들 얼굴 보는 게 두렵고 땅만 보고 다녔고 차를 여기 앞에 대놓고 여기까지 가게까지 딱 걸어 들어오는 것도 사실 두려웠어요. 그러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자꾸 이제 뭐 그런 얘기를 계속 했었기 때문에 뭐 정말 꽃뱀, 뭐 룸살롱 이런 저를 통해서 그런 말이 자꾸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 앉아서 꼼짝도 못하고 그때 가게를 사실 또 다시 내놨는데도 가게도 나가지도 않는 거예요. 그랬는데 떠나기 위해서. 근데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앉아서 책을 보게 됐는데 데일리 카네기의 행복론 책을 보니까 그때도 그 책을 잡았던 이유가 너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불행할까? 이렇게 해서 그 책을 행복해지고 싶어서 잡았는데 그분이 그 책에 40대 중반이 되면 무조건 성경을 읽어라. 거기에 행복해지는 길이 있다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읽었는데 정말 행복을 발견했어요. 성경 속에서. 그래서 지금까지 행복합니다. 네. 그게 이제 이태리 말로 고농축이라는 뜻인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커피 메뉴인데 에스프레소의 전 단계예요. 그래서 뭐 이거 초수까지 다 말할 필요는 없지만 에스프레소는 머신에서 25초에서 30초까지가 에스프레소인데 이제 18초에서 24초까지가 리스트레토 커피인데 원래 25초부터는 쓴맛이 나거든요. 근데 그 쓴맛이 배제된 고소함이 강한 그런 에스프레소 메뉴 중에 하나예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커피 메뉴라서 사실은 기계에서 18초 만에 내리는 게 가장 맛있어요. 근데 상호에다가 18 적기가 이상해서 그냥 21로 적었어요. 둘이 하나 되는 뭐 이런 뜻으로 그렇게 적은 거예요. 네. 저희는 이제 제가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 로스팅을 잘하는 또 재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처음에는 제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가게를 오픈했지만 지금은 이 가게가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제가 가게 문을 열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뭐 로스팅을 잘 하지 못했는데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문을 열고부터는 로스팅을 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원두를 주 위주로 팔고 또 그 원두로 인해서 더치커피를 내려서 더치커피를 판매하고 있고요. 이제 요거는 그냥 부업이에요. 커피 파는 거는. 여기는 그냥 작게 예수님 전하는 곳이에요. 주업은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전하고 계세요? 뭐 기자님도 오셔서 아시겠지만 마스크도 전하고 있고 성경도 전하고 있고 또 신앙서적도 전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주로 제가 성경책 보고 제 발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때부터 한 8년 전부터 성경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속에서 발견했던 그 행복을 많은 사람들이 좀 발견하라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책을 지금껏 전하고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스님께도 제가 한번 전해드렸는데 전해드리고 난 다음에 그 스님 아직 오지 않으셨고 대전에 있는 대학생이 성경을 전하고 한 3년이 지났는데 뜬금없이 이제 사진하고 인증사진을 보냈더라고. 교회 가는 사진을. 그래서 저는 잊어버리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성경을 받고 3년 뒤에 교회 갔다고 그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셨더라고요. 대학생이. 그때 정말 감동받았어요. 예. 저는 선교센터를 하는 게 꿈인데요. 제가 사실은 혼자 돼 있는 여성이고 또 저처럼 혼자 돼서 힘든 여성분들이나 또 하나님께서 장애우분들을 굉장히 많이 저한테 붙여주시더라고요. 그 장애우분들을 위한 쉼터가 될 수 있고 또 같이 하나님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선교센터 공간 쉴 수도 있고 또 여성 장애우분들이 자활할 수 있는
커피로 자활할 수 있는 선교센터를 만드는 게 제 꿈이고 하나님이 꼭 그걸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고 있고 지금도 서서히 하나님께서 준행해 주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는 일반 비장애우들만 교육을 했었거든요. 옛날에 이제 프랜차이즈 카페 본사 근무할 때는. 근데 제가 이제 여기 오면서 그 자폐증 친구를 한 명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만나게 돼서 거기도 이제 엄마가 커피를 좋아해서 여기 와서 그 친구가 학원을 보냈는데 아무것도 못한다 하더라, 커피 학원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뜬금없이 그때 이제 예수님 믿어서 얼마 되지 않을 때였거든요. 여기로 데리고 오세요 이렇게 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친구는 눈도 마주치지도 못하고 또 대화가 안 되는데 그 친구를 제가 자폐증이었는데 3년을 여기서 그냥 데리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서도 여기서 장사를 할 수 있고 메뉴 다 만들 수 있고 로스팅까지 할 수 있고 계산도 다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제가 거기서 그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된 게 있었어요. 사랑은 기다림이라는 거를 그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됐고 또 하나님이 그 친구를 보내서 제가 장애우를 위한 섬김을 하라고 그 친구를 저한테 보내셨고 제가 가르쳤는 게 아니라 그 친구를 통해서 제가 배우게 됐어요. 이제 섬김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를 배우게 됐고 그리고 한 3년 전에 또 신문에 제가 잠깐 나간 일이 있었는데 그 신문을 보고 여성 장애우분이 2분이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무료 교육을 그래 또 시작을 하면서 이제 제가 느림을 배웠잖아요. 느리게 하는 거를 배웠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가르쳐 드렸는데 또 제가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내한테 하는 것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장애우를 작은 자라고 생각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다 똑같다는 거예요. 장애우나 너나 내가 사랑하는 똑같은 내 자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큰 깨달음을 얻었는 게 제 교만하더라고요. 제 기준에서 장애우를 바라보면서 작은 자라고 했는 거예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음을 얻은 날 그날 우리 장애우 친구분들 안고 울면서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제가 작은 자로 생각했다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다 작은 자인데 똑같다고 하셨다고 그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그때 제가 이제 그 두 분을 통해서 제가 섬기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저를 섬기더라고요. 사랑으로.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 두 분을 통해서 저를 하나님의 사랑을 저한테 흘러 보내주시더라고요. 가르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하는 사랑은 정말 1이면 그분들이 저한테 해주는 사랑은 1000이 넘더라고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하나님 사랑을 그분들 통해서 저한테 도로 제가 받았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네. 제가 매뉴얼 짜져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늘 섬겨라고 하셨기 때문에 섬기는 것은 제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섬김 받는 분들이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시간을 맞추고 그분들의 상황을 맞춰드려서 이제 진행되고 있어서 특별하게 제가 규정을 맞추는 건 없어요. 그분들이 언제 시간 나요 하면 언제 오세요, 어째 오세요. 제가 계속 365일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에게 맞춰드리고 있고 또 언제든지 여기는 문 열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가게 비밀번호가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제가 없어도 여기 와서 연습도 하시고 놀다 가시기도 하고 이제 이런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뭐 따로 이렇게 전화번호 알려드리거나 이렇게 안 했는데 입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주시고 또 얼마 전에는 또 제가 이제 믿지 않는 분들 대상으로도 다 무료로 교육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하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잘난 건 아니지만 그래서 굉장히 힘든 여성분인데 자녀를 혼자서 키우시는 분인데 아주 힘든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비 올 때만 쉰다고 하더라고요. 토요일 주일도 다 일을 하시는데 비 올 때만 시간이 되는데 괜찮냐고 하시더라고요. 예, 괜찮아요. 비 올 때 오세요. 제가 이랬거든요. 그냥 공책 한 개만 들고 오시면 여기 다 있기 때문에 그냥 공책만 들고 몸만 오시면 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 남편한테
남편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얼마 전에 제가 남편께 물어봤어요. 여보, 당신 저랑 결혼해서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뭐 좋다 뭐 이런 거 한번 그런 감정적인 걸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이래 물어봤어요. 이게 또 제 자랑 같은데 이러더라고요. 평안하다는 거예요. 인생의 최고의 평안한 시기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제가 앞으로 더 잘할게요 이렇게 얘기했지요. 아이들하고도 잘 지내시. 아, 그게 너무 또 감사한 게 남편하고 만날 때도 남편이 여기 저한테 찾아오는 것보다 아이들이 저한테 더 자주 찾아왔었어요. 큰아이가 맨 처음에 찾아와서 돌아가신 어머니 얘기를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아들인데 지금 군대 가 있는데.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아 정말 내가 이 아이들 위해서 이 아이들 믿음 성장과 믿음을 위해서 내가 보내줬구나. 그리고 계속 기도를 해보면 아이들 어머니가 그 시한부 인생 선고 받았을 때부터 아이들 엄마를 새로운 엄마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기도하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를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로 인해서 제가 그 집으로 가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을 굉장히 많이 사랑하신다고 하시니까 저도 더 사랑하고 사랑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도 키우는데 제가 쓰임 받으려고 지금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예전이나 지금이나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예수님이에요. 늘 예수님. 교회에 미쳤다. 하나님한테 미쳤다. 예수님한테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도 저의 어떤 제가 이제 늘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행동하고 같이 말하고 같이 먹고 다 하기 때문에 제가 무슨 잘못하면 예수님이 이게 욕되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좋지 않다는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전도하기 힘들었던 부모님이 올해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네. 어떻게 마음고생 심하셨겠어요. 아. 기도하고 싶어서. 예, 그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지금도 저희 엄마는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께 그러신대요. 우리 둘째 딸은 교회 미쳤어요. 그래서 막 이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년 8월 달에 아버지가 굉장히 많이 편찮으셔서 제가 대소변 이렇게 그 수발을 제가 했었어요. 엄마도 그거 하기 못 하시더라고. 다른 형제들도 다들 힘들어하는 부분이었는데 그걸 제가 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엄마가 그걸 굉장히 감동을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울산에 안 계시는데 그래서 교회가 작은 교회를 다니시거든요. 제가 너무 감사해요. 엄마가 목사님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엄마가 아들 같다면서. 그래서 가면 20명이나 30명 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목사 월급이 나오겠나 하면서 있잖아요. 있는 돈 30돈까지 다 꺼내서 이렇게 이제 헌금했다는 얘기를 늘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10,000원만 하고 10,000원은 내 뭐 써야지 하고 갔는데 아이고 사람 많이 안 와가지고 안 되겠다면서 다 꺼내서 하고 왔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엄마 너무 감사하다. 오늘 아침에도 통화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엄마 어제 몸이 안 좋다고 하셨는데 어때요? 이랬거든. 그러니까 아유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또 교회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 80년 동안 거의 그 토속 신앙 이런 것만 믿었던 분인데 점치 이루는 거 이런 것만 하셨던 그런 분인데 그러면서 아 그래 너가 이제 저희를 걱정하시는 거예요. 엄마 걱정하지 말고 그냥 기도만 하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애들 이렇게 해주세요만 하면 된다. 그리고 엄마 늘 즐겁게만 생각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고 아침에 이제 막 주방에서 이제 스피커폰 틀어놓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믿는 분들 다 비슷하시겠지만 하나님의 생각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결정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고 또 마음을 주시는 건 또 기도로 여쭤봅니다. 우리가 항상 다윗이 여쭈었다 사무엘상에 보면 여쭈었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거 따라서 계속 여쭤봐요. 하나님 이거 정말 아버지 뜻 맞아요?
그럼 가르쳐 주세요. 이래서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부터는 제가 바보가 된 것 같아요. 아무것도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고 세상에서는 바보가 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는 잘하고 있어요. 잘하는 아니지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네, 너무 감사해요. 네. 저도 물론 그 속에 믿지 않을 때는 그 속에 같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안개 속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이 잘 보이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안개로 인해서 뿌옇게 가려져 있다는 이런 느낌으로 세상을 지금 봐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안개 속에서 하나님이 가려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믿는 사람이지만 또 제가 제일 많이 변화돼서 또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첫사랑을 다시 되찾아서 정말 초지일관의 마음으로 우리가 변해서 그 믿지 않는 분들을 정말 빛과 소금이 돼서 젖어들어서 이 행복, 하나님 믿을 때 오는 이 행복을 그런 분들한테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갑자기 변화되는 게 아니라 정말 스며들듯이 이렇게 저희가 스며들어서 세상이 하나님을 찾아서 행복한 세상으로 바뀌어가는 게 제가 소망하는 거예요. 네. 정말 자격이 없고 부족한 저를 취재하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밖에는 계시지 않다는 것을 저뿐만이 아니라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별 다른 할 말이 없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하고 늘 설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설레고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 다 같이 함께 다 같이 달려봅시다.